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109회기 부총회장 선거 기간 중에 금품 수수 신고자에게 신고된 금품의 최대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한 방안을 고심 끝에 결의해서 발표한 건데요. 시채널 취재팀이 보도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5월 13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총회 부총회장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 제공 금지를 위한 포상시행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09회기 부총회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 수수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입증 절차를 거쳐 신고된 금액의 최대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하는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히며 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다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해 총회를 통해 결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총회 선거를 치르는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은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를 수 있는지 우리 108회기 선거관리위원들과 같이 고심 끝에 총회에서 결의를 해주셔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부정행위를 미연에 우리가 예방하고 신고자야 경제적 리스크 없이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는 제도로 독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회 선관위는 지난 4차 선관위 회의에서 부총회장 선거 관련 금품 수수에 대해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고하고 선관위가 조사에 입증될 경우 10배 이내에서 신고자에게 포상하는 것을 총회 임원회에 청원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후 총회 임원회는 규칙부 심의하에 증거조사를 철저히 진행한다는 조건으로 이를 허락했습니다. 오는 9월 제109회기 정기총회는 부총회장 후보가 단일 후보가 아닌 복수의 후보가 출마해 뜨거운 선거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선관위는 부정선거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이번 기자회견 개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선관위석이 김진웅 목사는 지금까지도 선거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보다 강력한 시행을 통해 확실히 부정선거를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전달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금품 수수에 대한 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지만은 이번에는 만약에 금품을 받은 사람, 금품을 준 사람들에게 포상하는 그리고 사법적으로 책벌하는 이 일을 강력하게 시행함으로 인하여서 선거와 관련된 금품 수수를 이번에는 확실히 좀 막아보자. 그런 취지로 이번 109회기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마련했고 선관위는 일단 금품 수수 신고 접수 시 증거를 세밀하게 조사한 후 사실 여부를 판단하며 신고자의 신변 보호 또한 철저하게 보장되어 불이익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후보자의 금품 제공 등의 부정행위가 밝혀지면 즉시 후보 등록이 취소되고 반대로 총대가 금품을 요구할 경우 임원회를 통한 총회 활동 불가 처분을 조치하도록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C채널 뉴스 황정익입니다. 110여 년 전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져서 영남 지역 의료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감당해온 안동 성소병원이 제14대 이사장 김종식 장로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10일 안동 성소병원에서 열린 취임 감사 예배 현장을 C채널 취재팀이 다녀왔습니다.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들에 의해 설립된 영남 지역 의료 선교의 거점 중 하나인 안동 성소병원의 신임 이사장으로 김종식 장로가 취임했습니다. 안동 성소병원은 5월 10일 제14대 이사장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리고 병원 설립 115주년을 보내며 안동을 중심으로 한 경북 지역 도민들의 의료 선교 기관으로서 책임과 사명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사장 취임 감사 예배는 안동 성소병원 이사인 안동교회 김승학 목사의 인도와 예장통합 경안노회장 손영남 목사의 기도, 영주노회장 류조희 목사의 성경 봉독, 병원 간호관리자들의 연합 찬양, 예장통합 진경총회장 안영로 목사의 말씀 선포가 있었습니다. 안영로 목사는 무엇이 보이느냐 제하의 설교를 통해 믿음으로 주어진 일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감당해 나가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권기창 안동시장과 예장통합 진경총회장 유이응 목사 등의 축사, 안동성소병원 명예이사장 김삼환 목사의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김삼환 목사는 병원이 그동안 어려움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며 김종식 장로는 총회에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 출신으로 안동성소병원을 위해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김종식 장로님은 우리 예천 출신입니다. 예천 출신으로 형님이 정말 우리 종회에 존경받으시는 김윤식 목사님이십니다. 그때는 영준호회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영준호회에 훌륭하신 여러 목사님 장로님들과 함께 정말 이 안동은 특별히 우리나라 교계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훌륭한 인물을 많이 길러낸 축복의 땅, 고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 성서병원을 우리 시장님도 좀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외롭지 않게 좀 잘 도와주셨으면 하고, 특별히 영주노회, 경안노회, 이 노회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까요. 기도해 주시고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취임 감사 예배에는 병원 직원 대표가 오랫동안 병원 발전에 기여하고 최근에 이임한 제13대 이사장 이원영 장로와 제14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김종식 장로에게 감사와 축하의 꽃다발을 전달했습니다. 김종식 신임 이사장은 병원을 기초로 설립한 선교사들의 의료선교 개척 정신과 설립 목적을 잊지 않겠다며 늘 낮은 마음으로 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막중한 사명을 이사에서 맡겨주셨는데 성서병원 가장 여러분들의 기도와 우리 병원을 최초 설립한 선교사님들의 의료선교 개척 정신과 설립 목적을 잊지 않고 늘 낮은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이어진 감사 예배는 김준하 상임이사의 감사 인사와 예장통합 진경총회장 이광선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됐습니다. CCTV 뉴스 김지윤입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지난 10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국내 장기체류 이주 아동 325명에게 교육비와 수술비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지원 비용은 2024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 드려진 헌금과 명성교회 특별헌금을 합한 1억 원이 전달된 걸로 전 세계 37개 나라의 초등학생 222명, 중학생 67명, 고등학생 36명 등 총 325명이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은 미등록 이주 아동들은 복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없거나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면서 아동이란 존재만으로 특별한 보호와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구순 계열로 이번 가을 수술을 앞둔 몽골 어린이의 수술비 일부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바른 신학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가 제7대 총장으로 노영상 박사를 선임했는데요. 신임 노영상 총장을 모시고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새로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으로 선임된 노영상 인사드립니다. 네, 먼저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저희가 소개를 들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대학원대학교는 학부가 아닌 석박사들을 배출하는 학교지요? 예, 그래서 저희 학교는 이제 2005년에 설립된 학교인데 그 이름에 대학원대학교라고 돼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학원대학교라는 것은 대학원만 있는 대학이라는 그런 뜻인데 저희 학교는 학부도 없고 그다음에 목사 안수 과정인 신학대학원도 없는 네. 석사와 박사 학위만을 수여하는 초교파 신학대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또 코로나19 시대를 거치면서 온라인이 좀 강화됐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걸 하이브리드 수업 방식이라 그러는데 그런 방식을 많이 채용해서 학생들을 교육하는 이제 그런 학교인데요. 이 학교를 설립하신 분은 네. 그 유명하신 그 연세대학교 교수도 하시고 정동교회 담임 목사님도 하시고 CBS 사장도 하셨던 안 하신 게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은중관 박사님이 그 설립하셨거든요.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네. 은중관 박사님이. 그래서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졌는데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오늘까지 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교육 현장에서 오랜 시간 섬기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번에 또 총장 임기를 시작하는 마음은 또 새롭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뭔가 좀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뭐 제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좀 힘을 주셔야 되는데 저도 기도하고 있고 또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좀 기도 좀 해주시면 저와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 현장에 아마 가장 큰 어려움은 지금 학령 인구 감소라든지 여러 좀 문제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마찬가지로 신학교도 예외는 아닌 상황이죠. 예외는 아니죠. 또 신학교는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새 이제 학령 인구도 감소하지만은 교회 청년들이 없습니다. 이제 공부하는 건 청년들이 와서 이제 신학대학에 들어와서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학생 모집이 힘들고 모집이 힘드니까 재정의 어려움들도 있고 그러면은 교회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요새 교회도 만만치 않습니다. 코로나19 맞으면서 한 20-30% 교회들이 다 줄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인 압박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적인 문제, 학생 모집. 근데 저는 이제 이러한 문제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천신학 대학원 대학교가 좀 필요한 학교다라는 것이 그 외부에 주변에 좀 이렇게 확신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중요한 말이 실천이라는 말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앞에 붙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천을 강조하는 그러한 이제 신학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실천이라는 것은 현장성을 강조합니다. 목회라든가 또 교회의 현장성. 지금 사실 한국 신학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신학과 현장이 따로 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거를 좀 지향하고 또 신학과 이러한 현장이 맞물려 돌아가는 정말 실천을 강조하는 그런 신학교가 되면 주변에서 이거 의미 있는 신학교다. 좀 이렇게 우리가 좀 도와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것이라고 생각해서 실천신학 대학원대학교라는 이름의 본질에 한번 충실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변화하는 시대 우리가 좀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이 부분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글쎄 뭔가 좀 발빠르게 길이 제시되기를 바라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글쎄 신학교와 교단과 좀 여러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지금 인터넷 뭐 이제 앞으로 더 나아가서는 AI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인터넷과 AI의 활용이라는 거, 교육과 교회 목회에 있어서 활용이라는 게 앞으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의 제일 큰 교회가 라이프 처치라고 하는 교회거든요. 오클라호마주 에드먼드에 있는 이제 그런 것인데 주일날 출석하는 그 교인 수가 한 8만 5천 명이 돼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출석만 8만 5천 명이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큰 교회죠.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성공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성공 스토리는 뭐냐면 그 온라인을 적극 사용한 거예요. 근데 온라인을 교회만을 위해서 사용한 게 아니라 온라인을 오픈 소스로 주변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오픈 네트워크 시스템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제 교회 학교에 대한 동영상이나 기타 교육 자료를 만들면 교회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다른 데에서도 얼마든지 들어와서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이 교회가 정말 복음 전파에 그 열심을 내고 있구나. 눈으로 딱 보이니까요. 오늘의 시대에는 이런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교회를 돕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신학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온라인에 대한 문제, 앞으로 특히 AI에 대한 문제를 깊이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그것을 잘 활용하는 교회가 앞으로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에 있어서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가장 잘 극명하게 나타내는 교회 가운데 하나가 라이프 처치, 이 생명교회라는 오클라호마주에 있는 이제 그러한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분명 이제 신학교는 분명히 이제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변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항상 이 그 복음의 전파와 적용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중요하거든요. 예, 예. 하나는 이제 변치 않는 그 텍스트로서의 성경. 이 성경이라는 게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예. 뭐 시대에 따라서 변하고 이게 시 알갱이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언제나 똑같이 있는 것이죠. 근데 변하는 건 뭐가 변하느냐면 그 복음을 담아내는 그 시대마다의 그 문화적인 그릇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그 그릇에 담아서 사람들에게 이제 전달하게 되는 것인데 네. 그걸 보통 이제 해석하기 위해서는 텍스트와 컨텍스트의 문제라 합니다. 이게 텍스트가 중요하고 그러나 텍스트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컨텍스트를 알아야 그 텍스트를 더 적절히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가지를 만나게 하는 거. 그래서 특히 저는 이제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가 복음의 알갱이로서의 텍스트도 잘 지켜나가지만 제가 보기에 성서를 기반으로 한 학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이제 가게 되면 같이 뭐를 할 수 있는 것이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상황에 대한 리서치가 많은 대학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여태까지 장점을 살려가지고 좀 잘하게 되면 오늘의 현실과 무관한 복음이 아니고 현실을 잘 반영해서 이거를 그 복음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신학교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자, 학교의 발전과 또 바른 신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총장님을 위해서도 시청자 여러분도 많은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노영상 총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총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신학교육의 중요성은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겁니다. 각 신학교가 목회자 양성과 한국교의 미래를 담보한 신학교육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지원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